주여 이 땅을 살피소서.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길을 구하는 주의 백성을 보소서. 그늘로 귀를 기울이사 세상 가운데 빠져가는 주의 몸된 교회들의 신음 들으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8월 첫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복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숨쉬기도 자유롭지 못한 환난의 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른 아침에 살아계신 내 하나님께 찾아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믿음을 아시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여 주께 고개 숙인 성도들의 머리를 안수하시고 손을 붙잡으시고 이들에게 주의 복을 넘치게 채워주옵소서. 예배에 집중하고 성공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나를 위하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죄악이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길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베어 심히 인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고 조명숙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기고 있는 전 세계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이 재난을 거두어 주소서. 아멘. 회개해 주옵소서. 아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옛날처럼 건전한 예배를 드리고 정상적인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내 마음을 근심 걱정 가지고 주님 전에 엎드린 사랑하는 신앙의 가정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해결하게 때 역사에 가시고 기대심을 드리려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또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때 건강 해칠까 염려되는 일 없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영상 예배를 통하여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 더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잘 이기고 슬기로운 자들이 되게 좀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들고 당에 서신 사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축복하시고 아멘. 붙잡아 주시옵고 그 말씀에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8월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이 한 달도
주문의 안에서 축복된 한 달, 은혜의 한 달,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장례 예배 1부 7시 30분, 2부 11시에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점심을 제공할 때까지는 당분간 쉬겠습니다. 3일 밤 예배는 저녁 7시 30분에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고 새벽 예배도 잠시 쉬었는데 새벽 예배는 내일 3일 아침부터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2단계가 아마 4일까지 해제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는 다시 시작합니다. 새벽 제단을 쌓으셨던 분들은 다시 시작해 주시고 코로나 이후로 새벽에 참여하신 분들이 매우 적은데 이럴 때 그냥 우리 교회 직원들이라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재개를 하니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신 분들은 새벽 예배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나오셔서 기도로 하루들을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주일학교 오는 장년과 연합으로 드리고 차량 운행과 찬양단과 성가대도 당분간 쉬겠습니다. 부득불 이 정상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일부 예배가 항상 녹화가 되어서 오후 2, 3시 길면 4시 이 정도에는 유튜브에 우리가 항상 업로드를 하고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대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라도 하나님 앞에 꼭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문자가 안 가더라도 신원교회 주일 예배 그렇게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우리 교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가 아니니 교회 오실 때 개인적인 이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의 때에 정오 12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깜빡 잊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요 차를 운전하다가도 핸드폰 알람을 맞춰놓고 울리면 기도 시간이구나 라고 운전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직장에서도 12시가 딱 되면 책상에 앉으셔서 1분 동안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이 뭐 하는 일이냐고 물어보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 정한 시간이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말해 주시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계기로 삼으시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기왕이면 한 번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1,000원씩 하나님 앞에 헌금을 모았다가 한 달에 한 번 드리든지 주일날 나와서 드리든지 한 달 내내 기도를 빼지 않고 해도 우리가 주일 12시에는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니까 못하니까 주일날 4번 빼면 26일을 하는데 1,000원씩 하면 26,000원 점심 2끼 값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때에 드린다라고 이것을 습관화해 주시면 여러분의 영성 관리에 큰 도움이 되리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셀 리더들은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도 해주시고 열심히 헌금 생활을 해주셔서 우리 교회는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해외, 국내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매달 꼬박꼬박 보내는데 이 코로나가 팬데믹 된 이후에는 셀들이 잘 안 모이고 그래가지고 선교 헌금이 잘 안 나와요. 약 한 6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재정에서 항상 선교 헌금으로 이체를 해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각 셀과 기관과 개인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선교하는 일에 쉬지 않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주께 보이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나왔습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소원과 정성과 믿음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처럼 연락하시고 이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이 다 지나가기까지 주님 날개 아래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객지에 혹은 외국에 흩어져 사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어느 곳에 어느 처소에 있든지 주님의 동행하심이 항상 계속되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종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도들이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님 말씀으로 오셔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항상 제가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좋은 것이 별로 없는 세상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좋다고 해야 되는 것은 좋다고 해야 좋아지는 것이니 늘 좋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마디로 쓸 고자와 바다의 자를 써서 고해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그런 뜻이지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똑같은 성향의 일을 두 사람이 똑같이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고 식음을 전폐하고 두려움에 떱니다. 안절부절합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하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찬송을 하면서 기도로 잘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두려움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의 차이입니다. 실제로 죽음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더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죽음을 맞는 사람에게 더 이상 죽음은 고통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무엇인가 잃어버리는 상실 그 자체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환난과 역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역경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 재앙 수준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생에게는 이게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 아담에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음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뭐가 무섭습니까? 첫째는 육신적 죽음이 무섭고 둘째 사망,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예일대학의 존 더널드라고 하는 교수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7가지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맞는지 보십시오. 첫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고 둘째는 이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좋기도 하지만 무섭습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와 많이 다릅니다. 신체적으로 다르지요. 감정적으로도 다르지요. 원하는 것도 다르지요. 삶의 방식도 다르지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무섭고 여자는 남자가 좀 무서운 것입니다. 셋째는 자기 약점이 드러날까 하는 공포에서 오는 자기 방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넷째는 생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고 다섯째는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고 여섯째는 말하는 것에 실수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고 일곱째는 홀로 있기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홀로 떨어진 것 같은 존재다. 사람은 홀로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도시에 나 혼자 산다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나 혼자밖에 안 산다. 우리 교회에 나 혼자밖에 없다. 우리 가정에 나 혼자밖에 없다. 홀로 있는 것이 사실은 두려운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체제 밑에서 박해를 받던 범브런트 목사는 그가 옥중에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수없이 기록되는 것을 보고 도대체
몇 번이나 씌어져 있는가 하고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세어보았더니 꼭 365번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1년이 365일인데 날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청년의 숫자가 30만 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염려와 불안과 근심 가운데 빠져서 심장병으로 죽은 미국 시민들이 이게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탄이 사람을 꿰뚫어서 죽인 숫자보다 불안과 공포, 두려움이 죽인 사람의 수가 3배나 많았어요.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 중에는 40%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것이고 50%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것이고 10%만이 현재를 위한 것이다. 로만 빈센트 필 박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워싱턴에 가면 링컨이 애용하던 성경이 이 링컨 기념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속에 손때에 이겨져서 늘린 손가락 자국이 있는데 여러 번 같은 장소를 눌러서 이 생긴 자국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직 시에 흑로 해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남북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날마다 전장에서 승패의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았는데 하루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실을 나오니까 참모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각하, 이런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링컨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세상 편에 서 있고 내 편에 서 있고 마귀 편에 서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요즘에는 이유를 모르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세계의 학자들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마음의 불안 중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의식하든 못하든 이 죄의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두려움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죄가 점점 쌓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여러 차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루마니아 공산 체제 밑에서 박해를 받던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 옥중에서 성경을 읽는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수없이 기록된 것을 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으로 365일을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이겨갔던 것처럼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말씀하고 18절 이하를 보면 산헤드린 공의회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기세에 공의회가 오히려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이렇게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을 때에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담대함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거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본래 에덴 동산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이 범죄를 해서 타락한 후에 생겨난 것이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갖가지 두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은 오늘 모든 인류의 두려움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두려움이냐? 첫째는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니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엄히 명하신 것을 어겼습니다. 일이 저질러지고 난 후에 하나님을 만나니 이게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전에는 이것이 그렇게 무서운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무 사이에 숨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경험한 첫 두려움입니다. 원초적 두려움이고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와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는 장면입니다. 하와 때문에 내가 이제 망하게 됐다, 그런 말이죠. 아담은 이제 하와가 두려워졌을 것입니다. 이 여자 말을 들어서 내가 망했다. 이 여자는 내게 큰 해가 된다. 이 여자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이 여자를 경계해야지. 다시는 이 여자의 말을 듣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겪게 되는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두려움 가운데 상당 부분은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겪게 됩니다. 배신에 대한 두려움, 이별에 대한 두려움, 모욕과 수치에 대한 두려움, 핍박과 억압에 대한 두려움, 이런 모든 두려움은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삶을 책임지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의 삶을 직접 책임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책임? 의식주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 고달픈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저들에게 지워졌습니다. 이 무거운 짐들이 온갖 두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배고픔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갖가지 두려움이 눈덩이처럼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거칠고 황량한 저 세상으로 내쫓긴 것입니다. 앞으로 자기들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없이 미지의 세계로 나가야 했습니다. 저들에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듭니다. 인간이 겪게 된 세 번째 두려움입니다. 바로 이것이 삶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네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반드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그 문턱 앞에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것이 인간이 겪게 된 네 번째 두려움입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두려움은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저들이 두려움을 겪게 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저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멀어지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와 멀어졌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노인이 자식과 멀어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인생에게 두려움이 있을까?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멀어지자마자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두려움? 결국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인간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면 지금도 참 두려운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일을 마음 놓고 하기가 두렵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행동에 제약을 받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겪게 된 것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가까이 나갈수록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과 동행하면 두려움은 전혀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깜깜한 밤중에도 아빠가 전능자가 아니지만 아버지의 손을 꼭 붙들고 함께 걸어가면 어린아이는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동행할 것이니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두려움을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두려움이 심해서 이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두려워 떨었는데 결국 성령 충만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이들의 두려움이 떨쳐지고 이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말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 속해 있든지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시편 34편 4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원초적으로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고 죄의 속성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도 두렵고 사람들도 두렵고 미래도 두렵고 죽을 것을 생각해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잠이 잘 오지 않고 불안하고 하루하루 번민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365번이나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할 것이다. 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으로 바꾸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평안하고 안전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마음에 이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에 두려움이 점점 엄습하는 시대에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이 점점 두려워집니다. 세상이 점점 강팍해집니다. 세상을 우리가 담대하게 이기고 살아야 할 텐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모든 인생에게 밀려오는 두려움들을
이기며 사는 십자가의 군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부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서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사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한 1, 2분 동안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므로 내 그림자를 밟고 지나가므로 점점 더 두려워지고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걱정 근심으로 얼룩진 인생들을 사는 저희들,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늘 깨어 기도하고 영성 있는 삶을 삶으로 이 답답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늘 자신과 세상과 죄와 마귀와 환경들을 이기고 사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십만입니다. 하나님, 점점 우리 인생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늘어갑니다. 하나님이 점점 두려워지고 죄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두려워지고 삶의 무게의 두려움 때문에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들에게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극복하는 길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극복하는 길은 성령 충만하고 극복하는 길은 늘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동행하는 길이오니 이 어려운 때를 만났지만 우리가 늘 정오 기도를 꿈꾸고 그 기도를 내 영적인 골방으로 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되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중에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종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흐르게 하시사 연약한 육신은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세상에서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풍랑이년하여서 더 빨리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인생을 행복하게 살다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성과 믿음이 잘 지켜지고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계기가 되는 시대적 거슬림을 잘 이겨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오른손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 주시는 은총과 은혜가 코로나 팬데믹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믿음의 영성을 유지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신혼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